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를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 좋았죠? 네, 오늘만 아니고 매일 좋지요. 매주마다. 그렇죠? 오늘은 아주 경쾌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잘 나타낸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이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었는데 오늘 또 늘어나는 굉장히 마음 좀 조금 슬퍼지려고 합니다. 네. 좀 더 줄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대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철저하며 처절한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우리 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표현이 일반 상식적인 우리의 일상의 그러한 표현에서 많이 벗어난 표현 같지 않습니까? 과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엽기적이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인자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거 상당히 겁나는 일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으로 오해를 됐다는 것이죠. 로마 당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어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도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정부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상적 이유였는데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야말로 그 지상 천국을 이루는 멋있는 제국이다, 이렇게 그 지상 천국 그 제일주의로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상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향하여 말세가 가까이 왔다, 로마는 이제 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이유였습니다. 로마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한 가족, one family,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혁명분자 또는 비밀 결사대로 이렇게 비춰져서 요지 인물들로 이렇게 위험한 공동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이러한 가운데서 이 로마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핍박을 가하게 되는 요소 부분이 이거죠. 그렇게 나쁜,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반대되는 그러한 많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식인종 같은 야만인들은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그분의 살과 찢겨진 살, 흘려진 이 피가 아니고는 인간의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의 이 놀라운 분부하심을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리만큼 고집스럽게 기억하고 죽음을 담보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식인종으로 오해받아도 좋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그런 경험과 살을 먹는 그러한 영적 경험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974년 그 Alive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생존이죠. 생존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이 발간이 돼서 전 세계의 화제를 모았던 책입니다. 이 책은 같은 제목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관심을 끌었는데요. 저도 이 영화를 상당히 의미 있게 비디오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책의 영화의 주제는 다 이게 아주 고스란히 실화를 담은 겁니다. 실제적인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담은 거죠. 1972년 10월 13일 우리 우루과이의 그 몬테비디오라고 하는 도시에서 경비행기가 떠납니다. 칠레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는데요. 이 비행기가 악천후를 맞이해가지고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통 비행기가 이 산속에서 추락을 하면 전원 다 사망인데 다 죽지 않았어요. 럭비 선수가 15명이 여기에 탔었고요. 응원단들 25명 그 부모들과 함께 탔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5명 해가지고 45명이 이 비행기를 타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었죠. 근데 아주 악천후로 인해서 이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색대가 이 비행기가 떨어진 걸 알고 그 근방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열흘 동안 수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열흘이 지나면 특별히 이 추위 속에 산 속에서 생존자가 있다 할지라도 열흘이 지나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색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67일 만에 이 사람들을 찾아내세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생존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칠레 방향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살았다는 걸 보고하고 수색대들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16명이 살아 있었어요. 67일이 산속에 그 추위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그 잔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만은 제일 문제는 물하고 먹을 거예요. 근데 물은 이제 눈을 녹여서 먹으니까 마시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먹을 거는 금방 떨어지는 거죠. 거기 뭐 부스러기, 가자 부스러기 이런 거 나눠서 이제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드디어 한계에 부닥쳤을 때 그때 그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거기에 부상을 입었다가 먼저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체를 먹자고 하는 그런 의논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그 인육을 먹으면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때 이 생존했던 친구가 이제 결국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이 니코리치라고 하는
친구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 어려우실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먹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 제 살이 친구들에게 더 오래도록 생명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 남의 살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었고 자기 살을 남에게 줌으로써 생명을 제공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침내 67일 만에 구출된 16명 가운데 한 청년, 호세라고 하는 청년은 그는 한 성직자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교회에 한 주일도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분들도 모두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실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거하지 않았고 신자란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참된 신앙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눈 덮인 산속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으나 그저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을 뿐 그 의미가 제 가슴에 와 닿은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속에서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으며 생명이 무엇이며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 그 피를 마시라고 하는 그 진리가 아주 남다르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빼고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쫓아 참된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꾸어 말한다면 처절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살과 피의 의미를 되씹고 곧 씹어봐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인시켜 줄 수 있도록 그 예식을 만들으셔서 모본을 보여주시고 이 예식을 멈추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서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뭐 하라고요? 먹어라. 이것이 내 뭐라고요? 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리고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다로 나의 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시는 성찬을 이제 먹으며 그분이 찢기신 그 살을 우리의 치아로 씹어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즙을 마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의 목젖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오늘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과는 다른 얘기죠. 가톨릭은 신부가 성찬과 그 피와 떡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와 떡을 축사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 하는 그러한 미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오늘 우리가 심는 그 떡이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찢기신, 갈기갈기 찢기신 그 살로 인식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포도즙이 우리의 목젖을 타고 흘러내릴 때 그냥 포도즙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절실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잔인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잔인한 죄는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죄하는 방법도 좀 더 철저하고 처절하게 그 방법을 주님께서는 모색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피를 먹어라, 마셔라, 살을 씹어라 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식인종으로 오해받을 만한 그런 과격한 표현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죄가 그만큼 처절하고 그만큼 이 죄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해결을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양이 목에 칼에 찔려서 버둥거리며 죽어갈 때 흘리는 그 선홍의 피를 죄인들은 바라보면서 구약시대는 수많은 양들을 잡으면서 그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을 생각을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좀 더 점잖고 좀 더 거룩하고 그랬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양을 잡을 때 거기에 죄인들이 옆에 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양, 거기에 목에 칼이 들어갈 때, 그리고 피가 튕겨져 나오고 버둥거리고 소란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때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느냐? 왜 하나님은 제사를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느냐?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처절한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기 때문에,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너무 가볍게, 너무 값싸게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있을 줄 모르겠어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값싸게 여긴다 그랬어요. 값싼 구원으로 우리가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 성만찬 예식은 하나의 형식이지만은, 하나의 예식이지만은 실제적인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교통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다 싶은 그러한 처절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사사로운 말과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일단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굴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세종 예식을 먼저 실행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당신이 친히 닦아주면서, 발을 닦을 때는, 상대의 발을 닦을 때는 나는 틀림없이 무릎을 꿇어야 닦을 수 있어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무릎 펴고 발을 닦을 수 있는가? 그 상대를 내가 앞에서 당신이 나보다 위대하다,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낮아져야 된다, 나는 굴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무릎을 꿇고 상대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십자가가 가볍게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십자가가 결코 가볍게, 이 아주 값싸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나가셔서 발을 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 분 한 분 짝을 지셔서 발을 씻기실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제 우리 영어권과 이제 조인이 돼서 세종예식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이런 잡담을 하지 마시고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네. 그리고 발을 씻길 때부터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시고 마치시면은 3, 4, 5 짝을 지어서 또 대화 나누지 마시고 오늘은 그대로 이 안에 들어오셔서 한 줄 떼서 한 줄씩 이렇게 앉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오늘 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 청년들 합쳐도 한 줄씩 건너서 떼어서 앉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세종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잔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당해 주셨습니다. 정말 처절히 하리만큼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의 피와 흘려주셨고 살을 찢겨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 때문에 지금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우리가 지은 죄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참혹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값지게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험을 이 시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상대의 발을 씻기실 때 주님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제자들의 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종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